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욥기서 제 17장 욥기서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봅니다. 요즘은 이 정도 본문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네요.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소홀히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퍼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몸부림을 쳐도 보이는 것은 바닥이고 일어날 기력이 없는 것이 마치 시들어져가는 나의 근육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므로 땅에서 허락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새로우며 말씀으로 강건케 하기 위하여서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빗줄기 추적추적한 이 굳은 날씨를 뚫고 왔사오니 내려갈 때는 찬송하며 내려갈 수 있도록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엘리바스의 그 두 번째 책망에 대하여서 어제 오늘 이렇게 16장 17장 욥이 자기를 변증하는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어제 16장에서는 나라면은 너희들을 위로라도 했을 터인데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구나, 이렇게 나라면 어떻게 할까 우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거침없이 밀려오는 용사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남은 것 하나 없는 텅 빈 무너진 그러한 집과 고독한 자기의 자리에서 하늘을 보면서 나의 보증이 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을 어제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도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나조차도 나를 신뢰할 수 없는 이 순간에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갑시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연결되는 말인데요. 오늘도 역시 우리들이 바닥을 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심령, 괴로움의 마음, 흐르는 눈물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저는 소망이라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죽은 자들에게는 흘릴 수 있는 눈물도 없고 느낄 수 있는 절망도 없는 것입니다. 안타까움에 한숨도 쉴 수 없는 것이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가슴이 답답하고 두려우며 좌절 가운데서 어찌하면 좋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살아 있으며 또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정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마지막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늘 17장에는 소망과 절망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처지를 바라볼 때에, 그리고 내 주변을 둘러볼 때에 어쩔 수 없는 절망, 이것을 같이 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나의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이라고 외쳤지만은 당장 눈을 뜨고 보니까는 내 눈앞에 누가 있죠? 나의 감추어진 것까지 끄집어 내놓으라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이 친구들이 보이잖아요. 여전히 너 아직 정신 못 차리는구나, 빨리 회개해라 라고 그 위로의 말이 아니라 형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친구들이 앞에 나를 조롱하며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욥은 이렇게 외칩니다. 1절에서 5절의 내용인데요. 내 손을 잡아줄 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요. 내 손을 잡아주소서. 누구에게 말합니까? 나의 중보자여. 나의 중보자가 누군가를 분명히 아는 것은 정말 욥의 엄청난 그 믿음과 변화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중보자여, 내 손을 잡아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은 누가 잡고 있습니까? 갑자기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목을 쳐다보는데 이러한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이 새벽 제단에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은 견딜 수 없는 오직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손은 누가 붙들고 있을까? 그 추락할 것 같은 위기에서 손을 뻗쳐서 그 마지막 순간에 잡고 싶은 그 손은 누구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손은 누가 잡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손은 누가 잡고 있습니까? 욥은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중보자께서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담보물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담보물은 보증서 같은 거죠. 이 담보물을 주소서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래 그 본문의 배열에 보면은 당신이 되소서라는 말로 이렇게 당신이 되소서 담보물이 이런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담보물을 주어서 내가 붙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의 담보물이 되소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담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아무도 남지 않은 그 절망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그 상황이 떠오르는 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 갚을 수 없는 거 뭐라 그러죠?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 신고가 되어지고 고발이 되어지고 우리가 붙잡히는 마지막 그 순간에 내밀어서 이것이 내 보증서요라고 내밀 수 있는 그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와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유다와 다말 관계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죠. 그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어서 이 첫 아들에게 다말이 시집을 와요. 그런데
이 자녀를 보지 못하고 그만 첫 아들이 죽게 되죠. 형사 수치죄, 형이 자녀가 없이 죽게 되면은 그 형수를 내가 아내로 맞이하여서 후손을 반드시 보아서 가문의 혈통을 이어야 돼요. 둘째에게 그 형사 수치죄를 적용하여서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친구도 그만 자녀를 보기 전에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셋째가 형사를 수치해야 되는데 이 유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이 아이가 시집을 가기만 하면은 이 아들이 죽는 거예요. 이제 세 아들의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또 죽을까 봐 걱정이 돼서 야, 이 남편 둘을 잃어버리고 네 마음이 오죽하겠냐. 이 친정집에 가서 마음을 추스리면서 이 막내 아들이 자랄 때까지 좀 기다리자. 다 자라면 내가 너를 불러서 이렇게 우리 가문의 혈통을 잇게 하리라. 그래서 믿고 시아버지의 그 말을 믿고 갔는데 다 자랐을 텐데 부르지 않는 거예요. 아,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위기를 생각하고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그 당시에 이 아버지가 양떼를 라마에 키우고 있었나요? 그런데 이 양털 깎는 시즌에 그곳을 향하여서 이제 여정을 가게 되는데요. 길거리에서 얼굴을 가리고 창녀처럼 그 시아버지 지나가는 남성들을 유혹합니다. 남성들은 아니죠. 타겟이 있었으니까는 창녀가 된 것은 아니에요. 유다의 생각은 이랬던 것입니다. 창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너에게 들어가게 하라 하고는 이 며느리하고 관계를 맺게, 아니 며느리는 아니죠, 창녀와 관계를 맺게 돼요. 그러면서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 값으로 너에게 치르리라. 그런데 내가 지금 내 짐승들 가축들이 있는 곳에 가서 양털을 깎고 올 거야. 돌아올 때 그 값을 치룰게. 그때 다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담보물을 주소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는 나그네 무엇을 믿겠습니까? 담보물을 주소서. 그때에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증거물로 주어요. 내가 오면 반드시 줄게 하고 주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양털 깎는 곳으로 가는데 어느 날 이 며느리가 친정에 가 있다는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아이를 배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돼요. 당연히 이거는 위법이요, 불법이요,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것이라 보통은 돌로 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유다가 이 며느리 다말에게 내린 그 뭐라 그러죠? 선언은 끔찍합니다. 불에 태워라, 이렇게 불에 태워라, 이렇게 심판을 내려요. 성경에 별로 나오지 않는 일입니다. 불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서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권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끔찍한 사용인데요. 자기 며느리에게 불에 태우라고 말해요. 그런데 며느리가 불에 태워지기 직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주인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그 담보물을 내어놓아요. 뭡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놓아요. 그것이 누구 겁니까? 유다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담보물만 없었으면 이게 어디서 이렇게 하면서 막 어거지로 해서 그 자리를 모면할 수 있었지만 무엇 때문에? 담보물 때문에. 그 며느라이의 지혜를 생각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난 아이들이 쌍둥이 아이들이에요. 베레스와 세라라는 아이들을 낳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다말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오는 여인이 됩니다. 첫 여인이 바로 이 다말이 되어져요. 그러니까는 정말 그 파란만장한 인생, 억울하게 이 화형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이 예수님의 족보에 처음 등장하는 여인이 되는 그 극적인 자리에서 이것을 바꾼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담보물이에요. 담보물. 그런데 오늘 욥이 하나님께서 내 담보물이 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무엇으로 서겠습니까? 우리의 지식과 경험,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세상에서의 왕년의 무엇,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를 악물고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것까지 아껴가면서 붙들었던 우리의 건강 아니에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재산 몇 평의 집입니까? 전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들에게 주신 이 유일한 담보,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난 놈이고 못된 놈입니다. 그런데 나는 저 십자가를 믿습니다. 나는 저 보혈에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영접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십자가 보증 담보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 믿지 못하는 성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다 겪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담보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바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담보물이 내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십니다. 질병의 바닥에서 내 담보물이, 내 생명의 담보물이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 하나가 우리 입술에서 마지막 호흡으로 불러야 되는 담보물입니다. 아시죠? 이게 아버지의 담보물, 아버지가 나의 담보물이 아니었습니까? 말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고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6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욥의 형편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아내로부터 조롱당하죠. 친구들로부터 심판당하죠.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죠. 이 가십거리라는 거 우리는 만들어내는 건 즐거워하지만 가십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특별히 이 자존심 강한 사람들,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이 끔찍한 일인데요. 가십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 속에 들어가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마지막 이 유일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더 힘을 얻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의인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일까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까요? 목사님이 의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 이 길을 굳건하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의인, 좌절의 바닥에서 찬송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의인, 그 의인은 오직 한 종류의 사람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담보물이 된 사람이. 하나님이 나의 담보물이 된 가장 든든한 나의 담보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된 사람들. 여러분의 또 하나 질문이네요. 여러분의 담보는 무엇일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든든해 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몰아볼지라도 우리 집 아무도 모르는 금고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나의 담보가 될까요? 담보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담보가 되어 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저력을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부터 16절의 내용에 보면은 갑자기 급변하죠. 절망의 내용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11절 나의 날이 다 지나갔고 다 끊어졌다는 것이죠. 11절과 16절의 시작과 끝은 이래요. 나의 날이 다 지났고 16절은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이 스올은 무덤이고 땅속이고 더 멀리 말하면 지옥이고 아무튼 끝인 그러한 자리이죠. 글로 내려갈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욥은 다시 절망에 사로잡혀서 단절된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렇게 말하죠. 14절에는 무덤이 내 아비요 구더기가 내 어미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심정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므로 이 넉절 가운데에서 희망이라는 말이 한 4번 정도가 나와요. 희망이라는 말이 4번 정도 나오는데요. 다 스올로 내려가는 희망을 말해요. 스올의 문 앞에 있는 희망을 말하죠. 바꾸어서 말하면 거기 절망의 자리 아니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이렇게 외쳐대고 있는 것입니다. 다 지났고 다 끝난 자리였던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성도여야 돼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아우성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죽겠습니다. 이거예요. 죽겠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요.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런데도 가만히 계실 겁니까? 라고 제자들은 외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고백을 하게 되죠? 도대체 이가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지는가? 창조주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돼요.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망했다,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기도해야 됩니다.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세상에 계산으로는 다 끝난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늘의 숫자를 내게 주시는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지막 바닥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가 하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서 점점 힘을 얻어가는 그 뿌리가 어디인지, 도대체 욥은 어디에서 그 믿음을 얻었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마지막 바닥의 자리에서 주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서 나의 담보물이십니다 고백하며 거기에서 소망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살리게 하는 이 하루의 생명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3가지.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내가 누구의 손을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공허할 때에 공포의 자리에서 누구의 손을 붙들고 있는가를 꼭 먼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담보물, 나의 중보자 오직 하나님 되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대박밖에 없습니다. 물질밖에 없습니다. 성공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기도했다면 이 시간에 기도의 제목을 바꿔야 돼요. 대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2번째 기도할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바빠서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해요. 너무나 힘들어서 잠시 쉬고 싶다고 합니다. 자기 체력으로 하니까 그래요. 자기 기능으로 하려니까 그렇습니다. 기도 가운데 힘을 얻어서 이 길을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망의 자리에서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므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자리에서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바라보던 그 절망의 자리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돼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혹여 기도할 때에 지금 우리가 봄 신방을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은 월요일부터 부탁을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신방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말씀이 그 가정에 문패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